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고통받고 또 신음하고 있으며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모세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고자 하는 대행자로 세우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모세하고의 만남의 장면과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익숙한 그동안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였던 논리적이고 귀납적 추론의 이 헬라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게끔 되는 히브리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서 말씀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전과는 놀랍게 달라지고 또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은혜들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은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과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이 히브리적 사고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이 히브리적 사고를 통해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 따라 크고 작거나 부유한 자나 부족한 자나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는 모세와 같은 사명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고 물었던 이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게 되고 조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이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대언하게 됩니다. 이 구원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죠. 하지만 애굽의 왕인 바로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전보다 더욱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 시간들을 늘리고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과정이 한 번에 그리고 손쉽게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에게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만만치 않게 힘든 현실을 겪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실 때는 특별한 능력과 기적 같은 좀 초자연적인 방법들로 한 번에 쉽게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권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듣지 않고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에게도 왜 예수님은 힘없이 당하셨는가? 저만 궁금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런 생각은 당연하게 생각 안 해보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런 의문점을 좀 가져본 적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많으신 예수님이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화딱지가 나서라도
에이 하고 한 번에 바꾸시거나 한 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면 쉽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어렵고 힘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가? 왜 그는 힘없이 로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핍박과 조롱거리가 되셨는가? 그림 하나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좀 당황스럽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하고는 좀 안 맞아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아주 가냘픈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달려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성화는 페루 출신의 보리스 발레조라는 사람이 1968년에 그린 유화 작품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작품을 보았을 때는 좀 웃었어요,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장난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유심히 저 그림을 보다 보니까 그냥 가슴 뭉클함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뭉클함이었냐면, 아니 저렇게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 조금만 힘을 쓰셨어도 저 십자가를 부셔버리고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하심에도 그런 능력이 있은 예수님인데도 그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세상을 왜 한 번에 고쳐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 나라로 한 번에 좀 손쉽게 만들어 주시지 않는가? 그런 의문점을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선입견, 왜 한 번에 쉽게 그리고 기적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는가? 이런 선입견은 더 나아가 오늘날 왜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불의가 넘쳐나고 오히려 착하게 살아가는 선한 사람들보다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불합리한 이런 사회와 모습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에까지도 우리는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인 히브리적 사고로 오늘의 말씀을 바라봐야 오늘날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을 분명히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을 분명히 보아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해방시키겠다, 평온케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적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적은 분명하게 정해졌어요.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주목해 봅시다.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을 제가 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방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눈여겨보셨습니까? 너를 통해서 이적을 다 행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 완악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완악하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로 하여금 내 백성을
놓아주지 보내주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해방이었어요. 내 백성을 해방시키겠다였어요. 그런데 이 해방시키려면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해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법으로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보내주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모순입니다. 구원하시겠다 하시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보내주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모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저와 성도님들은 공감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부짖고 신음하는 소리에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은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모순이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해 주시겠다면서 보내주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니요. 이 모순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게 되는 현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4절 말씀 우리가 화면을 통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어떤 노동을 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종살이로서 벽돌을 만드는 노역을 담당했다라고 합니다. 고대 그림 하나를 한번 참고해 볼까요? 이집트의 고대 그림 하나를 조금 선명하게 현대판 일러로 이렇게 좀 연출해낸 그림인데요. 그 애굽의 벽화에서 이 그림을 통해 보다시피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하루 종일 벽돌을 만드는 고된 노동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시멘트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었고 이때 꼭 필요했던 것이 지푸라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 진흙으로 구워서 만든 벽돌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꼭 진흙과 짚을 적절하게 섞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파피루스 그림 하나를 또 보도록 할까요? 아나스타시 파피루스를 통해 이렇게 발견된 저 고대 파피루스 문서에는 이집인들이 벽돌 제조업자들에게 하루에 매일매일의 할당량을 주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 문구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고 있다. 그들은 벽돌의 할당량을 매일매일 만들어야 했다. 자, 이 고대의 그림과 이 파피루스들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된 지금 오늘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노동은 매일매일이었어요. 그림을 좀 내려주시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정해진 할당량의 벽돌을 만드는 고된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노역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7절과 8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집 없이 벽돌의 할당량을 채우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서 그 애굽의 감독자들은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욱더 신음소리가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무엇으로 인한 결과이고 현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함으로 인한 현실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보다
지금 당장 힘들고 고통당하는 현실이 더욱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5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막 싸우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처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함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었죠? 기뻐했어요. 환호성을 내질렀어요. 야, 이제 해방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제 이 현실이 변화가 생기고 바뀌어질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목적과 구원의 소식을 들은 그 이후에 자신들의 현실의 삶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더 버거워지게 되고 힘들게 되고 노동을 더 해야 되고 잔인한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이 힘들게 돼버리자 좀 전에 읽은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주인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애굽왕 바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의 삶에서 자랑거리가 있다라면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민족들이에요. 그 자부심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현실이 두렵고 힘들고 매를 맞고 고된 삶을 살게 되니까 지금 그들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까? 애굽왕 바로를 향해서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왕이 듣게 된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기가 불편해진 애굽왕을 달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지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힘들고 어려워지면 언제 그랬나듯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굉장히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큰 찔림과 마음의 괴로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의 모습 같고 우리의 모습 같아서 참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직면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어서 참으로 두렵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늘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하심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모두 바란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만약에 손해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의 이중적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빨리 한 번에 고통 없이 좀 손쉽게 가만히 있을 때 한 번에 빨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시키기를 우리는 갈망합니다. 현실에 그로 인한 고통은 우리는 원치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신앙의 이중적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은 두 번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전했던 모세도 어려워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듣고 있던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었던 모세도 지금 그의 현실은 어려워진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분노는 누구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택함받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던 자들이 오히려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나아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지금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못 행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전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본문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고난이라는 현실로부터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거나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결과를 알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져요.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결과를 알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모습 속에서 우리는 조금 안타까움을 느껴요. 조금만 좀 참지. 좀만 더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방시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과정을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의 이 과정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저와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모순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보이고 여전히 사회적 불의는 넘쳐나고 악인들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순수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속에서 바보다. 저렇게 살아가면 정말로 바보다. 이런 말하는 모순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는 그런 존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더욱더 어렵게 살고 있고 더 아픈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가? 지금 모세와 아론이 잘못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분노하고 멸시하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판단하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과 교회와 현실을 우리는 비방할 때가 있어요. 판단합니다. 가정을 위해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야, 그러지 마. 바보야. 너무 깊게 신앙생활 하지 마. 적당히 해야 한다고 우리 스스로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열심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줘야 할 때에도 우리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자. 얼만큼 열심히 하나 보자.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가 보자라는 방관의 태도와 모습을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면 지금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이 현실의 고난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이런 역설적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깨우침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나는 아니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한 열심을 하고 있는 사람과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살리고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사람의 열심을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늘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하며 판단과 질책보다는 늘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기질과 생각과 자기 스타일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조금 더디가 할지라도 말과 행동을 아끼고 예수님처럼 기다려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 자녀를 바라볼 때도 기도하고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고 내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기다리고 기도해주며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방법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또 누군가 우리 성도 안에서 내가 볼 때는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사랑의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말 한마디도 저 사람이 용기 낼 수 있게 저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건네줘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1절과 4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한 영혼을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한 영혼을 판단하고 실족하게 만들고 시험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온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케 하는 자들이 우리 모두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스스로의 잣대와 경험으로 판단해서 이미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여지고 경험하는 현실은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고 핍박당하고 있고 아픔이고 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묵묵히 기다리고 기도하며 이루어지기를 믿는 믿음,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출애굽기 5장 23절과 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이루심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목적하심은 반드시 어떻게 돼서든지 이루어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지 애석하게 여길 때가 있고,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 현실은 이렇게 각박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릴 듯 하면서도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안 풀리고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야속하다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목회자로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도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함께 기도할 때가 많지요. 좀 들어주시지 하나님. 왜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아픔을 당합니까? 라고 저 역시도 하나님께 야속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냥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구나. 오늘도 내 삶을 향한 말씀이구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말씀이구나라는 받아들임이 우리의 진짜 신앙이 되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바라고 또 꿈꾸던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 자녀들,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믿고 오늘의 현실을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눈앞에 보이지는 현실의 아픔을 그리고 현실의 고난을 우리는 자꾸만 야속하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을 향해 비난과 또 사랑으로 보듬어주지 못했던 못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알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나도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지만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서는 기회가 되고